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죄책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내가 잘못 행동하는 것에 죄책감을 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 죄의 씨앗, 그래서 어디로부터 올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접촉, 누군가를 만나서 무엇인가를 보아서 어떤 행동을 하기 직전에 이 접촉이라는 이 단어, 이 접촉, 누군가를 만났기 때문에 무엇인가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접촉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오냐? 마음과 생각으로 들어오면서 죄를 짓기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행동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의 시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환경을 접촉하고 사람을 만나고 어떤 미디어를 보고 어떤 계획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접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본문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따서 먹고 남편에게 주니 그도 먹었다. 이 먹은 것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먹기 직전에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원리에 따라서 생각해 본다면 하와가 먼저 누구와 접촉했습니까? 사단, 뱀과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기 직전에 사단은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공격을 하게 돼요. 마음과 생각이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와로 말미암아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거를 다른 말로 유혹을 하게 됐죠. 그리고 하와는 또 이제 유혹을 한 다음에 행동을 하는데 본인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행동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와도 먹고 플러스 아담도 먹게 됩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창세기 말씀 자세히 보면 이렇게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접촉하기 전에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모든 것을 다 허락받았어요. 근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그걸 먹을 때는 죽어라.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탄은 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퀘스천을 줍니다. 퀘스천을 줘요. 그럼 퀘스천을 주기 전에 오늘 말씀처럼 이 사단은 여기에 접촉을 했다는 얘기예요. 사단은 접촉을 했어요. 자, 어떻게 접촉했냐? 창세기 3장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에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냐? 정말로 말씀하셨냐? 라면서 반어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가장 간교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간교하였다. 근데 이게 앞에 보면 모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했다. 이 간교하다는 말은요, 교활하다, 영리하다, 현명하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교활하다, 간교하다 이런 단어로 썼어요. 3장 1절에는 그렇게 썼어요. 근데 잠언 12장 16절 말씀에 보면 슬기로운 사람은 모욕을 참는다. 여기도 히브리어 이 간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창세기 3장 1절에도 아룸을 쓰고 잠언 12장 16절에도 아룸을 씁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간교하다 쓰지만 잠언 12장에서는 지혜롭다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 단어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뜻, 좋은 뜻도 있고 나쁜 뜻도 담겨 있는데 본문에 따라서 단어의 뜻이 달라집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까 가장 간교했다는 얘기는 모든 들짐승 가운데에 가장 간교한 자가 바로 뱀이다. 그것이 바로 사단이다. 근데 그가 질문하기를 3장 1절 하반절에 정말로 라고 말합니다.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해서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냐? 아닐 거야 라면서 부정적 의미를, 부정적 생각을, 의심을 하와에게 집어넣어 줍니다. 마음과 생각에 집어넣어 줍니다. 마음과 생각에.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하게. 마음에 유혹을 당하고 하와는 결국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접촉이란 것을 통해서 하와가 유혹을 당하죠. 접촉이죠. 그 다음에 이 마음과 생각에 들어오면서 두 번째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심하게 만듭니다. 의심. 접촉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뱀이 교묘하게 하와를 접촉을 했습니다.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죄를 이기는 방법 다 몰라도 좋아요. 이 순서 다 몰라도 좋은데 불필요한 접촉을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럼 불필요한 접촉을 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 이것을 굳이 이렇게 밀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으니까 불필요한 접촉도 하지 않고 의심도 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보다는 세상의 것에 대한,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내 욕망에 대한, 욕구에 대한 것들이 내게 계속 올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5가지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음성 따르라.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 음성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잊고 살면 사단은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이 계속 싸운다. 그러면서 오랑한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 안에서 내 마음이 나를 조종해요. 내 마음이 괜찮아. 이번만 괜찮아. 말씀 오늘 안 읽어도 돼. 내일 읽어도 돼. 기도 오늘 안 해도 돼. 라면서 계속 속삭이면서 세상과 타협하도록 계속 부정적인 생각과 근심과 걱정과 원망과 시비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내 안에 들어와서 불필요한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단과의 접촉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헛된 것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내 인생에 대한 불만도 있고, 내 인생에 대한 좌절도 있고, 내 인생을 보니까 헛산 것 같은 공허감도 들게 하고, 그래서 우울증도 걸리게 하고, 조울증도 걸리게 하고, 공황장애도 걸리게 하고, 그러면서 내 인생에 죄와 타협하게 되면서 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계속 남으니까 그것이 질병으로 갇힐치기 해서 내 인생이 힘들어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죄에 매여 살게 됩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을 따르기 시작하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려요. 어떤 약속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이런 영적인 그 가치관이 사라지게 돼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 뭐하나? 내 인생 이런데. 비교하게 돼요.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서로 격려하라고 그랬지 비교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너랑 나랑 차이가 무엇이냐 비교하기보다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했지 성경은 비교하란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단 한 가지,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돌아보면서 내가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비교란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분별력, 믿음, 그리고 지혜,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어느 날은 음성이 들렸다가 어느 날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쫓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누가 가져가 버린 거예요? 사단이 흐릿하게 한 거예요. 없어진 것이 아니라 들리지 않도록 귀를 막아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던 이유, 사단이 유혹할 때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 유혹에 아담과 하와는 넘어졌어요. 반면에 요셉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총리로 일을 하게 됐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어요. 어떻게 유혹을 했느냐? 창세기 39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 왔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을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매일매일 유혹을 했는데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사단 원수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는 행동을 하면 찾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틈을 찾는다. 한 번의 타협과 한 번의 접촉을 통해서 그 부분이 사단 마귀가 공격한 그런 부분입니다. 사단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사단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우리의 귀에 또 마음에
속삭임을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사단의 그 속삭임과 틈과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을 이길 수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관심 두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관심을 두지 말아라.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아담과 하와가 눈으로 봤습니다.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기도 하니까 이것이 보니까 유혹에 넘어갔던 이유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흡수된 인생을 살면 안 돼.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 이것에 따라 살아가면 안 됩니다.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면 잘 될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내 안에 막 듭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기도 했던 것들을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면 거리를 뒀어야 되는 거예요. 거리.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각은, 우리의 의지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거리를 두는데, 거리를 둬서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연약한 상태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말씀하신 이유는 세상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접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멀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자동적으로 음성을 따르면 기뻐하지 않는 것 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구원을 주셨다. 하나님 아들의 신분으로 우리는 변화됐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존재를,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해가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더해 주신 분이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 분이고 우리 인생을 경영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나 홀로 이 세상을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나 홀로 이 세상을 살 수 없다. 이 얘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 자체가 축복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외모를 봅니다. 물질을 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배경을 봅니다.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성공 제일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려고 그렇게 해야만 성공한다. 많은 청년들의 입에서, 많은 청소년들 입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입에서 물질이면 다 된다. 돈 있으면 된다. 이런 단어들이 따라오는데 하나님이 이 생명 오늘이라도 걷어가시면 내가 내 통장에 수백억, 수천억이 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인생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 인생에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이 인생에 갇힌 것이 무엇인지 찾게 됩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느냐, 내일 누구를 만나느냐, 이번 주 누구를 만나느냐, 이번 달 누구를 만나느냐, 올 한 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더 자주 만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런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났을 때 믿음으로 무장돼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혹여나 이단에 빠지려고 하거나 잘못된 생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바로 서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권면해주고 그들을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네 번째, 영의 생각으로 전환하라.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영의 생각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혼이 약하다고 했어요. 우리 마음이 약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더러운 생각도 할 수 있고, 의심도 할 수 있고, 두려움도 가질 수 있고, 부정적 생각이 우리를 파고들 수도 있고,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영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입술로 선포할 때 우리 생각이 새롭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지금 내 생각에 들어오는 의심, 염려, 두려움, 슬픔, 실패, 좌절, 원망, 상처, 거룩하지 못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덮어지고 성령의 물로 태워질지어다. 즉시 내 생각은 새로워졌다. 내 생각은 평안하다. 내 생각 안에서 자유가 있다. 라고 선포할 때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우리 안에 재가동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는 그 믿음의 씨앗이 우리가 선포할 때 혼에서도 그 영향이 미쳐진다. 생각으로만 갖고 있는 사람과 말과 행동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믿음도 생각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로 고백하고, 말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것이 시작된다. 영의 생각으로 전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영의 기도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것이 아니고는 전환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염려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한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상담하시는 분들도 나는 여기까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상담을 케어해 줄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생각에 바뀌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우리의 영은 영의 기도로, 영의 말씀으로 새롭게 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성령 안에 살아갈 때 우리 영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영의 기도와 영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막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은 성전이다. 내 마음은 성전이다. 다섯 번째, 죄와 멀찌감치 거리 두라. 이 죄와 멀찌감치 거리를 두는 거예요. 실질적인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장소를 피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장소를 가면 죄를 져요. 그럼 그 장소를 내가 멀찌감치 먼저 한 발짝 거리를 두고 피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 만나면 내가 헛짓거리하고 죄짓고 딴 생각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도 내가 잠시 거리를 두고 손절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시간 관리. 내가 넘어지는 시간이 있어요. 내가 무료하게 쓰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할까? 제가 어떤 SNS 봤는데 성경 읽기가 잘 안 될 때 그분은 몇 가지 방법 중에 쓰는 방법이 있더라. 한 가지는 알람을 맞춰놔요. 알람 제목에 성경 읽을 시간. 알람 맞춰놓고 그 시간에 성경 읽어요. 또 하나는 미리 성경을 펴놔요. 옆에. 사람의 심리가 성경을 딱 펴놓으면 알람은 올렸죠. 보니까 성경이 펴져 있어요. 그래서 한 장이라도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성경이 닫혀 있는 것과 성경이 어디 책꽂이 속에 들어 있을 때는 잘 안 펴보지만 성경 아예 펼쳐놔요. 그러면 그 시간이 되면 성경을 보게 되니까 그렇게 성경을 보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시간적으로 유혹을 받는 그 시간에 알람을 맞춰 놓으세요. 기도하는 시간, 성경 보는 시간으로. 요즘에 스마트폰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들이 스마트폰 그 금고를 만들었더라고요. 그 금고에 핸드폰을 끄고 무음을 해놓고 넣어놓으면 금고가 예를 들어서 6시간이다. 잠자는 시간 안에 그 금고에 넣어놓으면 중간에 핸드폰을 열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이 다 돼야 열 수 있어요. 그것처럼 내가 그 시간에 시간 관리가 안 되면 의도적으로라도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혹을 받는 그 시간에도 내가 그냥 멀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네 번째, 시선. 무엇을 보는가가 생각하게 만듭니다. 헛된 것을 계속 보면 이 안에 헛된 생각이 막 들어오게 되니까 보는 것도 때로는 절제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 생각 관리.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 연관된 거지만 결국은 무엇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입술로 말하고 입술로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어온 생각들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나는 새롭게 되었다. 내가 부정적인 생각 없다. 염려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안에 더러운 생각들은, 염려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면서 내 마음 관리를, 생각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눈으로 접촉하는 건 뭡니까? 영상, SNS, 사진. 눈으로 접촉해요. 그럼 귀로 접촉하는 건 뭡니까? 대화, 듣는 음악, 헛된 이야기, 험담, 부정적인 언어, 이런 것들이 귀로 우리를 접촉하게 만듭니다. 마음으로 접촉하는 건 뭡니까? 쓸데없는 상상이에요.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상상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상상하는 것들. 그리고 이 귀로 들었던 것이 마음으로 연결돼서 분노, 미움, 탐욕, 성경이 비교란 말 없다고 했습니다. 비교, 이런 것들이 마음으로 접촉하게 됩니다. 그럼 관계로 접촉하는 건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만남을 통해서 눈으로 접촉이 되죠. 귀로 듣게 되죠. 또 마음으로 접촉하게 되죠.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내가 은혜가 안 되거나 죄를 더 짓게 되거나 내 신앙이 흔들릴 것 같으면 이 관계는 잠시
멀리하는 거, 잠시 손절하는 거, 끊는 그런 결단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모든 것과 접촉을 다 끊을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접촉을 통해 넘어지는 거 있다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멀리 하십시오. 안 가야 돼요. 뻔한 건데 안 가야 돼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꿈속에서 가지 못하도록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무지한 인간은 그것이 가요. 가서 또 죄를 짓고 눈, 귀, 마음, 관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들어오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무엇을 해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입술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예수께서 보혈로 씻어내라.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딴 것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의 보혈만이 우리를 씻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는 이 접촉을 관리하면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행동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 따먹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려고 할 때 이 통로를 이제는 차단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통로, 거리 두는 거예요. 말씀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관심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고 영의 생각으로 전환하고 죄를 멀찌감치 거리 두고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아까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5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장소 피하라, 사람 관리하라, 시간 관리, 시선 관리, 생각 관리. 이것을 잘 정리해서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불필요한 접촉을 내가 미리 차단하고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